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교회의 최대 위기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 갈등과 고민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기양양한 헤롯이었지만 23절, 24절에 보면 그는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방해했던 헤롯,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그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원수와 죄인들이 의기양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적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 믿음이 견고해진 거고 또한 헤롯은 심판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자는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걸 바라시고 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험이 왔을 때 죄를 선택하는 것이나 악한 길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과 그리고 또한 남은 가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실 때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또한 이것이 예수님의 바램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전을 알고 있던 자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장하여서 이 비전을 알고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했고 그 비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도 이 예수님의 비전을 알고 예수님의 바램을 알고 각자 있는 곳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의 말씀과 맥락이 동일합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유대인의 효신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다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흘러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방인과 땅끝까지 흘러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비전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시대를 넘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아들이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그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이 비전에 대한 작은 순종이고 실천인 거죠. 뉴스에서 듣는 아프가니스탄의 소식과 미얀마의 소식을 듣고 안타깝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민족의 복음화와 교회가 세워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이고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복이고 그래서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에 대한 작은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있는 곳 말고 내가 있는 곳에서 땅끝이 어딘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단지 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것만 땅끝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의 땅끝은 어디인가? 내가 가지 않은 내가 어떤 구분지었던 사마리아 땅은 어디인가?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땅끝은 어딘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소외된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다 잘 있겠지가 아니라 왠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가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격려하고 잘 있었냐라고 전화해보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단지 아프가니스탄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 말씀에 땅끝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또 관심을 갖고 순종하는 작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자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작은 몸부림과 실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서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혹은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이 예수님의 바람과 비전에 대한 작은 실천이라는 것이죠. 뉴스에 나오는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듣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여서 그 지하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작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전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바람에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드러낼까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소개하고 알려줄까를 노력합니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과 이 비전을 소개하고 이 비전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베델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베델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얄밉고 불의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아유 저 사람 잘못되었으면 좋겠어, 소심한 복수를 하고도 싶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건 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심한 복수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멈추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내보려고 노력하는 것, 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엔 상당히 파격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두 가지 크게, 첫째로는 성령께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멤버들이 다국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심지어 흑인도 있었고 왕족과도 연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교회에서 한 형제로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어제의 적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별 상관없이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저 사람과 내가 세상적으로는 의견을 달리해요. 서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이라면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것. 저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었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었습니까? 그럼 한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모임과 차이와 구분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과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인가? 누가 내 어머니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어머니이다. 맞습니다. 누가 내 형제입니까? 누가 내 자매입니까? 누가 내 영적인 가족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는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며 내 어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시는 우리 베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파격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격적인 모습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몇몇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오늘날로 따지면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담임 목회자이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당장 파송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파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몇몇의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무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들로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비전과 생각들을 나누신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귀가 둔하여서, 혹은 나는 듣고 싶지 않아, 혹은 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 제안하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고 비전을 나누시고 마음을 교회들에게,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울 수 있죠. 갑자기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뭘 했냐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아주 짤막한 구절입니다.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둘 다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2절이든 3절이든. 근데 여러분, 보통 금식만 합니까? 왜 금식을 하겠습니까? 금식을 하면 기도와 연결돼 있죠. 금식을 하면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금식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간구와 기도의 필요가 있을 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럴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한국말은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워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라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까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어떤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금식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고 그들은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식과 다릅니다.
그냥 안 먹는 게 아니라 몸을 절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행동입니다. 보통 물을 먹고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금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세 끼를 다 안 먹으면 너무 힘든데, 그럴 수 있죠. 지혜롭게 하는 거죠. 나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침을 금식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40일을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금식을 할 때 난 금식한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거기 때문에 더 우리가 몸을 절제하면 우리의 마음도 절제가 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하겠죠. 비전을 구하는 자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몸을 절제했습니다. 혹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 금식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더 겸비하는 거죠. 또 자신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저 그렇게 해봤습니다. 청년 때.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금식하면서. 혹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다, 기도하다가 금식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자신들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여행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곳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금식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장년이 되고 결혼을 했을 때, 또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이때 금식을 해봤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뜻을 묻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런 뜻을 알았고 내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간증거리가 있으셔야죠. 글쎄, 나는 젊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했는가? 안 그랬습니다. 바로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이겠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다시 기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에서 내포된 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을 수도 있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다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으셔야죠. 우리 인생이 소중하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맞다면 그거 다시 물어봐야죠.
이게 맞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그리고 그 음성을 듣지만 그것을 바로라고 생각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이야 이렇게 마음 주시거나 그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물어야죠.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때를 안 물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도 있는 거죠.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확신이 섰을 때 기도해 주거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처럼 오순절,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유대인에게 시작된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 역사적인 시작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게 순종을 기다리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개념, 이 하나님의 의도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말합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베델 교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베델 교회 이름으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간구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들이 안수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수한 거가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한 게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파송한 건데 그게 바로 교회가 파송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를 같은 선상에 보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아쉬움을 보게 되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이 개념이 없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야. 교회의 말과 표현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내 것이고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유화이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정말 바라셨던 그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작에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운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교회가 그 뜻을 물었고 교회가 그 뜻을 알고 교회가 파송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나가 아니라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의 직장에 대한 비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비전과 어떤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직장에 직원으로 있지만 또한 나는 교회로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가정에 딸로 아들로 있지만 아비로 어미로 있지만 하나님께 그곳에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이 교회가 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교회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나는 교회구나. 누군가 나를 보면서 유성환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심정이 저런 것이더라고 말하고 있구나. 사회가 바뀌면서 권위로 인정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혹은 그 권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도 있어요, 권위자들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한 사람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모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저의 말 하나하나 행동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정말 더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내가 그러니까 뻣뻣하고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사람들이 안수식에 와서 헌금들을 하셨습니다. 그 헌금이란 새롭게 목사로 출발하는 그 목회자에게 격려하는 위로금이 되거나 격려금인 거죠. 근데 그 교회는 헌금을 하면 헌금을 교회가 집계를 하고 그 집계한 것을 다시 저에게 돌려주셨어요. 그게 지혜롭고 맞는 과정이죠. 그런데 헌금한 거를 이렇게 다시 돌려주신 봉투채 돌려주신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봉투 안에 300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얼마 했겠죠. 혹은 어떤 분들은 그것을 봉투가 아니라 그냥 헌금함에 넣으실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계는 그냥 뭐 얼마라고 써있지 봉투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봉투 안에 300원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회할 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야겠구나. 자신이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저 목회자를 격려하고 싶은데 300원이라도 정성껏 봉투에 넣어서 쓰고 싶은 거죠. 헌금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야겠구나. 약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한마디의 말이 큰 위로가 되고, 우리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의 모습이 교회가 저러는 거구나, 예수님이 사람들이 저러는 거구나, 베델교회가 저런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막중한 공인의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나누신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여전히 당신의 비전을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공인이라는 걸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부담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어찌 보면 여러분은 그 부담을 안 갖고 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고, 내가 이 건물을 나오면 나는 나고 교회는 여기 있는 거지, 그렇게 사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 교회가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 있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먼 서울을 가셨다면 서울에 교회가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들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통로이고
또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의 말과 나의 생각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돌아봐야 될 곳들은 어디입니까? 내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도 바라보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떠나고 넘어지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고, 우리가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였고, 그 사랑이 죄를 떠나게 하였으며, 그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그 사랑이 저주를 끊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주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어서 묵상하고 상고하고 고민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잠자리가 어지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와 자매에게 깊은 숙면과 잠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려움과 고민은 있는 자들에게 고민과 염려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고민과 갈등이 있는 자들에게 그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근영 형제와 에나자매 가정 가운데 그 두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더욱더 그들을 연합하여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의 날씨와 그들의 사람들의 오는 하객들의 동선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모든 것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결혼 예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다음 세대들과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야 될 다음의 선두주자들을,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 알아가는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이며 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자이며 어떤 땐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렇다라는 막중한 부담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공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